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시나?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제일 좋죠. 여러분 무슨 물건 사실 때 그냥 보고 사시나요? 아니면 요모조모 좀 돌려보고 트라이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사시나요? 그죠? 우리는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아침에 또 이 축구 경기가 있었죠. 한국하고 영국하고. 안타깝게 우리가 0대1로 1대0으로 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조에서 2등 해서 이제 16강에 올라갔죠. 그냥 우리한테 우리 선수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노랗게 염색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냥 상 주면 되잖아요. 우승. 왜 이게 16강, 8강, 4강 그런 거 왜 합니까?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제일 잘하는 팀인가,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회사에서 사원을 뽑습니다. 일할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 그냥 막 뽑나요? 서류만 집어넣으면? 그렇지 않죠. 서류를 보고 또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고 또 모였을 때에 어떤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사 측에서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 됨됨이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국에 얼마 전에 한번 책이 나와서 유행한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내 딸아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남자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Try out, test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4반세기가 지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못 본 지가. 근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탁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업이 있습니다. 테스트예요. 형들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트랜스페런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영적으로 그들의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서는, 또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그냥 나 요셉이요 하고 이제 악수하고 그냥 화해를 할까요?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이 어떻게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바뀌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들을 요셉이 작전을 짜서 한 사람을 남겨놓게 했잖아요. 시므온을 남겨놓고 나머지 지금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음식 떨어질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반드시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이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나 볼 수도 없다, 이집트 다닐 수도 없다, 식량 사가지고 가는 거는 고사하고 절대 못 온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이집트 올라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죠. 그러나 음식은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좀 갔다 와라 그랬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듯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입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내 동생 베냐민에게 있으면 저를 보고 보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이집트로 두 번째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테스트를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치 16강, 8강, 4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무엇을 테스트를 하셔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서 그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양식을 이 사람들의 자루에 가득 채워주어라.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입구에는 네 잔, 곧 네 은잔을 넣고 또한 곡식값도 함께 넣어라.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을 벗어나서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말하여라.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데 쓸 뿐 아니라 점을 칠 때도 쓰시는 잔이 아니냐? 너희가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라고 말이다.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에 첫 번째, 저들이 이제 올라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내려가고 한참 만에 다시 정말 어려운 발걸음으로 두 번째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지난번 자루 어기를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큰일 났다 하는 가운데서 돈도 2배로 또 이 이집트 총리에게 드릴 모든 진귀한 이 가나안의 선물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이제 눈치 보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관리인이 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총리 집으로 인도를 하려니까, 우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 곤장을 맞으려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가운데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들이 먼저 고백을 하죠. 실은요, 아마 문지방 넘기 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돈이 들어있는데 도로 가져왔고요, 저희 돈 더 가져왔습니다. 고백을 막 하게 되죠. 괜찮다고, 그건 다 우리가 받았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라고.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집에 도착했더니 저녁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손 씻는 물도 주고, 또 자기네들이 혹시 폭력을 당해서 이 나귀들을 다 잊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나귀들에게 음식도 주고 아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음식도 굉장히 차려져 있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 앞에는 5배나 넘는 바로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정말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쫙 풀렸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이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정말 신이 나서 이제 돌아가면 어깨가 으쓱해서 할 얘기도 많았을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 가운데서 막 가는데 뒤에서 말 타고 한 그룹이 왔어요. 바로 이 요셉이 떠나기 직전에 자기 시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도 다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 곡식 자루 위에는 뭘 넣으라 그랬죠? 은잔을.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 봐도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요셉도 전 봤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요셉이 그냥 표현한 것이, 요셉이 이거 가지고 전 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 보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치 이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지금 계속 변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주인님께서 전 보는데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던졌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요셉의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관리인은, 시작. 관리인은 형제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루의 입구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관리인님의 주인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쳤겠습니까? 만약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10절, 그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자. 누구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요 말이 이제 테스트예요. 자, 지금 요셉의 시종이 와서 우리 주인님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검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은잔이 나오는, 즉 은잔을 훔친 사람은 종이 된다 했더니 바로 이 형제간들 가운데서 우리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일 나쁜 거 하지 않습니다. 온갖 나쁜 거 다 해놓고.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난 장들 들여다보면 이 형제간들이 한 거 서모와 통관하는 것이며, 한 성읍의 남자들 씨를 다 말린 것이며, 이거 훔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할 만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했더니 관리인이 오케이, 여러분 말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테스트가 오는 것이 뭐냐 하면, 훔친 사람은 종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훔쳤으니까 You are free to go. 그냥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서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자기들만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자기 동생까지도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려다가 그나마 말려서 팔아먹고 뒤도 안 돌아봤던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관리인의 입 가운데서 훔친 사람만 잘못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어, 괜찮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형제들 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자루를 땅에 얼른 내려놓고 풀어보았습니다. 그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이르기까지 짐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옷들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그것으로 항상 점을 친다는 것을 모르느냐? 16절,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라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밝히셨네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들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짐승 잡아서 동생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보세요 아버지, 동생이 그냥 죽어버렸네요 하는 가운데서 그냥 팔아먹은 그 돈 서로 갈라먹고 입 다물고 지난 25년 정도로 산 거죠. 그들 가운데서는 서로 묵인하여서 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아마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이 양심 가운데 항상 죄책감이 있는 가운데 이거 언제는 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내셨네요. 두 번째, 우리가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 잔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한 거라는 거죠.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인을 통하여서 요셉이 꼭 찾고자 하는 형제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함께 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 예전에 내가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변화되겠습니다, 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다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변화된 모습. 예전엔 자기중심들이었죠. 아버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건 말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도 있었지만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다 숨겨놓고 가식처럼 얼굴 앞에 가면을 쓰고 우리가 행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제간들이 지금 요셉 앞에 나와서, 관리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관리인이 요셉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러이러해서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 요셉 앞에 나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예전처럼 동일하게 얘가 훔쳤네요, 다 등 떠밀고 다 도망가고. 어느 크루즈를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크루즈 여행에 이제 배를 타고 하고 있었는데, 난관에서 이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이 타이타닉 흉내내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앞에서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거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저거 어떡하냐고 막 사람들이 난간에 서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글쎄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가 치고, 그날 저녁에 이 그 크루즈에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이 할아버지를 팍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정말 당신은 영웅입니다, 지금부터 있는 모든 것 특별하게 당신에게는 특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딱 했잖아요. 할아버지,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까? 했더니 누가 뒤에서 떠밀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떠밀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된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베냐민 컴패션을 한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히 진짜 소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요셉은 보기로 원하죠. 저희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정말 몇 시간을 달려서 이제 이집트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제 전화가, 급하게 국제 전화가 와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가는 팀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주 할머니랑 너무너무 이 관계가 좋은 바로 이 형제가 정말 뭐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 사막 한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일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낙타를 타고 카이로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든지, 우리는 간다, 빠이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올 수도. 거기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시커멓게 생긴 택시 기사가 왔는데 이 사람 테러리스트 아닌가? 이제 이 사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공항까지 몇 시간을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뭐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이 한 사람을 태우고 지금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이 택시를 타야 되는 사람 얼굴도 사색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가다가 욱 잡히는 게 아닌가? 또 보내는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눈치를 싹 서로서로 해가지고
그냥 이 택시 운전사의 주의를 막 뺏어가지고 택시 운전사하고 사진 찍겠다고 택시 운전사를 끌고 가서 한쪽에서 막 사진 찍는 가운데 한쪽 그룹은 몰래 들어가가지고 택시 안에 있는 모든 이 운전 면허증하고 붙인 면허증 다 사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반의 모든 증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윙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그 사이에 우린 대사관에 전화도 해놓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지금 그냥 쑥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어떤 한 지체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냥 그것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냥 득득 미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공동체가 함께 흘러가지가 못하는 거죠. 지금 요셉이 진짜 보고자 원하는 것은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라는 그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유다는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갑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마음이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회가 있어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안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있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꼭 보기를 원한 거예요. 테스트 해보자 하는 것은 형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 틀린가, 무엇이 틀린가, 옛날처럼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자기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사람. 지금 베냐민은 이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요셉이 그랬듯이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계시죠? 나이도 제일 어리지요?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보호해 주실 수도 없는 정말 소외된 사람이에요. 형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호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죠. 왜? 예전엔 자기가 제일 연약했으니까. 제일 연약한 나를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매몰찾기 했던 그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통해서 동일하게 옛날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변했나 하는 것을 보니까 변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똑같은 테스트를 첫 번째는 관리인이 하고 두 번째는 요셉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17절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똑같은 테스트예요. 지금 이 형들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성적으로 이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첫째, 우리 안 훔쳤죠. 베냐민, 네 자루에서 훔쳤으니까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밝혀라. 우리는 죄 없다. 관리인 얘기 들었지? 우리는 잘못 없다고, 우리는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고향에 나이 많은 연로하신 아버지와 또 우리 온 대가족들 다 굶고 있어. 우리 안 가면 굶어 죽어. 지금 요셉 아직 모르니까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오이, 총리 말은 법이에요.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돌아가라, 이건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똑같은 테스트를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만약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가운데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공동체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었어요. 상처기가 났어요. 안에서 골랐어요. 썩었어요. 부러졌어요. 괜찮아요. 뭐 약간 붓기는 했는데 뭐 요즘 뭐 좀 운동 안 해서 제가 붓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나요? 공동체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숨긴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고 공동체 가운데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는 너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너는 나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를 못하는 나쁜 상대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나빠서 이 사람에게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냥 그러한 사람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의인도 없고 용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더 나쁜 죄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요셉이 바로 이 공동체의 정말 핵심이 될 만한 어떤 요소를 형들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34절까지 이제 그냥 길게 이어지는 바로 이 유다의 변론입니다. 성경에 이만한 변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파워풀한 변론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다의 변론을 들여다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와, 유다 말 진짜 잘한다. 유다가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요셉 총리가 감동을 받았네? 라고 보면 이 본문을 다 놓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 가운데서 유다가 내가 왜 베냐민 대신 노예로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서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내 주께서 이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저희는 나이든 아버지와 그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1절. 그러자 주께서는 종들에게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보도록 내게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종 곧 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유다가 갑자기 이 형제들 앞에서 나아가서 형제들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 질문을 혹시 던져본 적 있으세요? 왜 유다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가 정말 확신에 차서 바로 이 베냐민을 구하려고 그가 쫓아나갔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이 뒤로 몇 장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질문. 요셉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앞뒤 전혀 맞지 아니하는 한 장이 딱 있어요. 몇 장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몇 장이에요? 요셉 이야기 가운데 정말 앞뒤 전혀 맞지 않는 뜬금없는 컨텍스트가 한 장이 있어요. whole chapter가. 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가? 누가 있어요? 몇 장이에요? 그걸 보셔야 지금 이야기가 오늘 연결이 됩니다. 몇 장이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몇 장이요? 38장. 38장은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한중간에 더 간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의 어떤 이야기인가? 유다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어떻게 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형식으로 고엘, 그 형수랑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형님의 이름이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거역해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근데 셋째는 첫째 둘째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아직 하려면 한참이에요. 결혼하려면 한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가 친정에 돌아가서 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막내가 지금 커서 결혼할 나이가 분명히 됐는데 지금 시댁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다말이 지금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시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시아버지 옆에 셋째 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이 기다리는데 유다가 변장한 이 다말을 보고 창녀인 줄 알았죠. 그래서 부당하게 그가 다말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세요. 38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형제들과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가나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믿음 가운데서 accountability, 서로를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고 해줄 수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혼자 즐겁게 그냥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사생활을 낳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 며느리를 죽이라, 불태워라 하는 가운데서 그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 얻었던 그 증표를 끄집어내면서 이거 주인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인장, 지팡이. 그래서 유다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내보다 더 의롭다. 너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찾아서 결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가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다말이 있는 그 모습이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더러운 그 죄성을 그가 보는 거죠. 유다가 오늘 이 요셉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가는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잘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죄밖에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진전머리가 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정말 죄인이에요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만 자기 아픈 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조금만 그늘이 될까요?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좀 어깨가 되어줄까요? 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 이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했죠. 변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계속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됩니다. 자, 그 후 시작.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못 내려갑니다.
다만 저희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간다면 가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갔다가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총리님 5년 전에 예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희 아버님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처, 이거는 정말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고 베냐민은 돌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맨 먼저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그가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제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막내 베냐민 대신 제가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고비 지냈었죠. 지금 이 일이 또 일어난다면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요, 3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 대신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아이 없이 돌아가는 그거는 저 차라리 여기 노예가 있는 게 훨씬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것을 이 총리에게 비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다가 정말 무엇을 믿고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끄집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고 이제는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형들을 대신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쓰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정말 다른 형들보다도 더 형편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신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 한 에피소드를 한 장을 통해서 봐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유다 같은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죠. 유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내 속에 죄성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아무 죄가 없는 베냐민이 이제는 노예로 삼아서 이제는 요셉을 이어서 이제 이 아들도 이 형제도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 잘못한 것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했어요. 두 번째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것, 다시 그것이 반복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볼 때 어떠한 심정을 갖기를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냥 let it happen? 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요, 절대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 뛰어드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대로 예수님 살려내라고 하십니까?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의로운 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한 그 나의 사랑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았다면 너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서 이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아무 감흥이 없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냥 팔려서, 사단에게 팔려서 그냥 죽는 그 모습을 너는 그러면 볼 거냐? 너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택함을 받았는데, 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또 다시 해픈하도록 볼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거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냐민 같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리딤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테스트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테스트를 fail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다봅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건 뭐 말씀대로 당신 피할 수 있어요, 당신 아무 문제 없어요, 가세요 하는 가운데 우리는 룰루라 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형제와 이 자매를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세워줄 것인가 하죠. 요즘 우리 한국의 세월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장 다 버려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고, 얼마나 진귀한 것을 먹었고, 얼마나 굉장한 것을 가보았고 소유했고 하는 그것, 하나님 전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새 생명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준 재능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 앞으로 돌아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했듯이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또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너 자신을 스스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건강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히어도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낮아진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성이 온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정말 철저한 그러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